6절, 7절 말씀.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불법의 사람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말, 또 그들의 역사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6절에 보시면은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러니 적그리스도의 출현, 또 적그리스도의 활동, 역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단끼리 알아가지고 작전 회의해서 사단들이 우리가 지금 세상의 전쟁을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징조,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우리가 나타나자, 우리 등장하자, 또 우리가 출현하자,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때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이 참 중요하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에게 이 역사를 넘겨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재림하실 때에 지금 묻잖아요.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묻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 말이에요. 그때도 주님께서도 어떻게 모든 것이 아버지의 그때가 있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섭리,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도 그러신데 지들이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 지들이 마음대로 그때를 정하고 또 그때에 막 역사하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당하잖아요. 고난도 하나님이 거기까지다 그러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불법의 사람, 또 사단의 역사, 그런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언제쯤 되나. 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3장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짐승이 나온대요. 어디서 나오냐?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데 한 짐승이 이걸 우리가 액면 그대로 막 바다다, 산이다, 뭐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뿔이면 뿔 달린 짐승이 험상궂게 그렇게 나오는구나. 다 물론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런 식으로 환상을 지금 보고 있죠. 보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맥면 그대로 그냥 태평양 바다에서 나오나 아니면 대서양에서 나오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 어떤 그 의미가 세상이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연합체 나라든지 어떤 뭔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나온다.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냐?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 권세. 예? 권세가 누가 가장 강해요? 왕이죠.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는 이 윤석열 당선자가 큰 소리 펑펑 치잖아요. 예? 큰 소리 펑펑 쳐요. 거기는 그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윤핵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니까 저쪽에서 점령군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뭐 그렇게 또 이렇게 말하면서 또 받아치고. 그러니까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그 왕은 권세를 가지고 권세가 있는 거죠. 왕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뿔이라는 것은 뭘 말하니? 열왕, 뿔, 왕, 대통령, 왕.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이겠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머리가 일곱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머리가 일곱이래요. 그럼 머리는 왜 일곱일까? 일곱의 열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곱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시대 속에서 그 모든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최고 강국, 네, 그 나라를 의미하고 그게 머리예요. 머리. 그게 머리가 일곱이래요. 그럼 시대 속에서 그 나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머리 일곱은 어느 나라를 말하냐면 처음에 바벨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바로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똑같은 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은 큰 신상 꿈을 꾸셨나이다 해가지고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다음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래요. 그리고 가슴은 두 팔은 은이요. 가슴과 두 양쪽 팔은 은이래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래요. 그리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교와 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꿈을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거든요. 풀어줘요. 그러면서 왕이 꾼 꿈의 머리, 그 우상의 머리, 순금은 어디냐면은 바로 바벨론으로.
그게 바벨론을. 그 희한한 것은 그때 그 바벨론 있죠. 바벨론의 문화재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순금이에요. 주로 순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슴과 팔은 은이요. 은이라고 말했거든요. 은. 그런데 여기서 그 은은 어떤 나라를 말하느냐면은 바로 애굽을 처음에는 그 은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를 하고 있는 의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은 금이고 은은 메대 바사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대 바사. 그 다음 놋은 어디냐면 넓적다리 놋은 헬라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헬라는 대단했죠. 헬라에 대장군이 있었는데 그 대장군이 알렉산더라는 장군이 있죠. 근데 나중에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짐승이 나오죠. 짐승의 모양으로 나오는데 사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헬라는 뭐로 나오냐? 염소로 나와요. 염소로. 그 염소로 나오는데 염소에 뿔이 있어요. 근데 그 뿔이 그 정수리 그 머리에 하나만 크게 나오거든요. 그게 나와가 나중에 그 뿔이 부러져. 그러면서 그 뿔에서 네 뿔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역사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놋은 누구를 말하냐면 헬라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긴 뿔이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시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나라들을 정복왕으로 그렇게 빼앗고, 물론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그런 이민족을 그냥 받아줘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는 노예로 삼아요. 대부분 다 노예로 삼아요. 정복한 그 국민에 대해서.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 이민 정책이, 그런 정책들이 다릅니다. 그냥 자기 백성으로 받아줘요. 그러면서 다른 종교도 그대로 받아줘요. 그게 알렉산더의 어떤 아주 정책적 그 좋은 점이라.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사람들한테 열렬하게 환영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죽어요. 그냥 청년 때 얼마 안 돼서, 나이도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 왕이 그 알렉산더 정복했던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다음 나라가 생기는데, 그 다음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제 철이라는 나라가 생겨요. 종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종아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종아리를 철은 뭘 말하느냐면 로마를 말해요. 철과 같이 모든 나라. 철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이죠. 그러니까 그 로마는 엄청난 그런 강함, 또 대단한 무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라들을 점령하는, 그리고 오래도록 그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우상의 머리는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우리 지금 어디까지 이제 왔어요? 우리 로마까지는 우리가 이제 온 거예요. 로마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로마까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역사를. 그죠? 로마까지 그 역사를 잘 아는데, 그 다음 뭐냐면은, 이제는 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 그 발은 어떻게 되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쇠와 진흙이 얼마나 바른 몇 발가락에 있어요? 10발가락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는 진흙으로 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어서 아마 쇠라는 것은 아주 부유한 나라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와 또 진흙이라는 것은 거기서 아주 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 뭐 그런 어떤 구분을 하면 또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연합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연합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그것을 어느 나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유럽 연합 EU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나라를 유럽이다, EU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아주 이 세상을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어떤 역사인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지금 여기까지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봤는데 이런 일들이 또 성경에서 10발가락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시에서 봐야 될 그런 역사다. 이것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서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의 회복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회복을 우리가 또 주시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참 많이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죠. 회복은 어디부터 시작되고 있느냐면 1948년입니다. 우리나라는 8월 15일 광복이죠. 참 크게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모든 숫자나 그런 것들이 연결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탁탁탁탁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의 그런 관계를 잘 그렇게 설정을 많이 이렇게 같이 설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사단 마귀가 두 민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두 민족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없애려고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무던히 역사한 거예요. 무던히.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이 사단이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구원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없애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오래도록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잖아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없애려고 그랬죠?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모세 어린아이 시절에 다 그거 없애려고 그렇게 애굽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없애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를 통해 가지고도 하만이라는 작자가 또 없애려고 그렇게 했죠. 또 그 다음에 헤롯이 또 그렇게 없애려고 그렇게 했죠. 시대마다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지사방 다 이렇게 또 흩어놓습니다. 티토스에 의해 가지고 AD 70년에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을 전부 다 불태우고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나라,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흩어 놓잖아요. 그만큼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들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없애나
사단들이 유대인들만 보면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반유대주의라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정서가 얼마나 그렇게 지금 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반유대주의가 참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통계에 의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반유대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유대주의 통계가 몇 프로냐고 54%래요. 54%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우리나라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매스컴이거든요. 매스컴입니다. 왜냐 그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에 자꾸 애굽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 이슬람 나라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이슬람 나라들의 그 전쟁은 그 나라들과의 그런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먼저 뭐 공격하고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합니다. 먼저 그들이 전쟁 일으키고 먼저 쳐들어오고 먼저 돌 던지고 먼저 자산 폭탄 테러하고 막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을 누구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느냐면 이슬람. 걔들 위주로 지금 그렇게 뉴스를 퍼뜨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나라 또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 저라면 안 된다. 유대인이 잘못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유대주의요.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 때문에 지금 어느 나라에서나 유대인들이 가시방석입니다. 가시방석. 어느 나라에서나 유대인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무화과나무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살아봐야 2000년 동안 다른 나라 살아봐야 자기 고향이 자기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 이스라엘 나라로 지금 막 들어와요. 그걸 알리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로 돌아오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러시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유대인들은 가난하거든요. 가난하니까 지금 참 많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다시 돌아와요. 지금도 이렇게 돌아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디서 또 많이 들어오냐면은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대요.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는데 중국의 유대인들, 중국 사람들,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중국화 돼가지고 중국 사람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의 관습대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지금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디에 살든지 그 살면서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늘 유언으로 그 선조들이 뭐라고 유언하냐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나라 이스라엘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 유언을 하고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그 다음 때 계속해서 그 유언이 그렇게 지어지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땅에 이 나라보다도 우리는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있다. 이스라엘,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는 거예요. 알리야라고 합니다. 지금도요, 엄청나게 들어온대요. 특별히 요즘은 그 러시아 땅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수세식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대요. 수세식 변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변기 이것은 어떻게 내리고 전기는 어떻게 끄고 켜고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거기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의 유대인들도 들어오는데 또 물론 뭐 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정착하느냐, 거기서 있다가 또 다시 또 돌아가는 사람도 있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미국에서도 어떻게 반유대주의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참 우리가 이해의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반유대주의 말이에요. 예? 미국에서도. 갑자기 하룻밤 자는데 크게 그 밝은 페인트로 집에 문을 갖다가 S자를 크게 틀어놓다든지, 예? 아니면은 그 미국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아이의 그 어떤 성인식인가 뭐 생일인가 무슨 어떤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백인이 기관총을 딱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탕탕탕탕 쏴가지고 그때 엄청난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 막 그런 말을 하고서 그렇게 쏘고. 지금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뭐 무슨 캡을 써요. 머리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쓰지 말라고. 쓰고 다니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저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왜? 반유대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반유대주의가 누가 준 것 같아요? 사단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단. 유대인들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가? 사단이. 왜? 앞으로 무화과나무의 회복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일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무화과나무의 회복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이런 모든 일련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배교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자세하게 볼 그런 말씀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우리가 물론 국지전으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그 전쟁을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어디 그런 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국지전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근동의 전쟁,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동의 전쟁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전쟁 일으키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편들지 않는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편드는 나라,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생각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거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반유대주의 안 좋아해요. 축복 못 받아요. 예, 축복 못 받아요. 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부흥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건 성경이기 때문에. 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복의 근원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나라를 정말로 도와주고, 아니면 기도해주고, 아니면 그 나라 편들어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전부 다 어떤 나라든지 다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가장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우리가 트럼프 시대, 트럼프 있을 때에도
그 이스라엘 수도를 옮겼어요. 수도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뭐 다른 데였었는데 지금 어디로 옮기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결정이고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주위에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이슬람은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도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다 그게 유대인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이쪽은 그 이슬람 애들이 그렇게 살고 이쪽은 뭐 유대인들이 살고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이래요. 근데 그 수도를 그쪽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근데 그때에 찬성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찬성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찬성을 하고요. 대부분의 나라가 전부 다 반대 아니면 유보, 반대 아니나 유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반대했나, 유보했나. 이제 우리나라 찬성 안 했어요. 다 대부분 다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왜 그 주위에 있는 그 오일, 그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손을 못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들어준 거예요. 그때 트럼프가 들어줬거든요. 누구의 손을? 이스라엘 손을. 그래가 그 이스라엘이 수도를 옮겼죠. 그때 아주 큰 뉴스였어요. 그것이 그 뉴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미국을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 미국의 경제력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나라를 도와주셔야 이스라엘을 도와주거든요. 지금 이 미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군사력, 이 군사력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혼자 일대 그 다른 이 세계 모든 나라 다 합쳐가지고 미국하고 맞짱 떠도 미국 안 져요. 미국 안 져요. 그 정도로 미국이 강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왜? 이스라엘 편이거든요. 이스라엘 편이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인정합니다. 아주 그때 대단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인정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무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어떻게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인정하니까. 그때 인정을 했어요. 그 사건을 대해서 한번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박정희 대통령 나중에 이제는 그 오일들이 기름들이 펑펑펑펑 하고 그 옆에 있는 그 나라들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을 쭉 차버리고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디하고 그 다른 나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하고 이제는 손잡고 그렇게 했어요.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예. 그 뒤에 다른 나라들 다 전두환, 노태우 다 이스라엘 인정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죠. 이스라엘을 인정했어야 되죠. 안 했어요. 이스라엘 인정 안 했어요. 왜? 그 주위에 있는 경제적인 효과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좋아 죽겠다고 가서 하고 또 특히 또 박근혜 대통령 말이야. 인정 안 했어요. 그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하고 막 파티하고 막 비유 맞추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를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중심 국가예요. 중심 국가. 중심의 위치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을 변개치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장차 이스라엘을 잘 주시해서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두 나라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은 한국, 코리아. 이 두 나라예요. 왜? 한국밖에 없어요, 동방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나라예요.
로마서 10장 말씀이라 11장 말씀이라 하나님이 깨우친 나라를 시기나게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민족은 한 민족, 한국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크게 세우세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하나님께서 크게 이 나라를 세워서 그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복음을 또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거기에서의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